자, 오늘도 또 행복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설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또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건 뭐예요? 기름비예요, 기름비.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잠깐 중국에 계신데 중국에서 4월에 오시려고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셨대요. 근데 원래 10만 원이면 오던 비행기표가 4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 중이시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시. 엄청나게 지금. 근데 기름비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영향을 받잖아요. 물건을 옮기고 유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루라도 전쟁이 빨리 끝나서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쟁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런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2026년 3월 5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5일 백악관 종교 고문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백악관의 종교 고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상의를 입은 분이 이제 그 케인 목사님이랑 화이트 케인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을 포함한 20명의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싸고 그의 머리에 손을 뻗어서 안수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씩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강건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여기서 했다라는 거를 사진 찍어서 이제 백악관 거기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누가 몰래 찍은 게 아니고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주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냐면 우리 군과 미군이겠죠. 우리 군과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래 한 국가로 돌아가는 길에 대통령에게 필요한 힘을 달라라고 이제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그 목사님들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세상의 뭐 징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란 공격,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 사진을 유심히 제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정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인가? 그러니까 대쟁투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요 상황에 사람의 욕심이나 이런 거 있고는 없이 정말 이것이 그러한 전쟁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가만히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뭐 우리가 다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질문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이와 같은 질문은 지금과 같은 어떤 특수 상황에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그래서 뭐지? 라고 이 답을 찾아가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뭘까요, 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 우리가 이 시간에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어떤 숙제이기도 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말 클리어하게 다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4장에서 처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 받은 것이 있다를 이야기해 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은총을 받았는가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가식적이지 않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받았으니까 감사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라는 그 감격에서 오는 진심 어린 감사.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제 호스트입니다. 그 홈쇼핑 호스트예요. 이고은영 씨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호스트라고 하지 않고 쇼 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스타급 호스트라는 얘기예요. 스타급 호스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쓰고 이제 강연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팔 수, 이 사람이 이제 1세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었는가? 진심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디 가게 가가지고 물건 팔 때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사꾼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비데를 팔아야 돼. 비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3주 동안 매일 2시간씩 비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네, 3주 동안 매일 2시간씩. 내가 보험 상품을 판다. 그러면 본인이 가입한 가입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내가 런닝머신을 팔아야 된다. 그럼 방송 2시간 내내 뛰어다니면서 뛰면서 뛰다가 주저앉다가 뛰다가 주저앉다를 반복하면서 물건을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홈쇼핑 방송계가 약간 딱딱하고 약간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약간 직사각형 모형이었다면 이 사람이 홈쇼핑 호스트를 활동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움직임도 보여주면서 그 패턴이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딱딱한 패턴에서 뭔가 활기 넘치고 뭔가 진심을 전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건이 믿을만하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럼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어느 정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진심이냐 아니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행을 베풀더라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선행은 선행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심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 출석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하는 우리들도 진심이 없다면 문제가 생길 텐데 고작 3주 전도회를 통해서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 가장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네, 우리는 이 교인들은 또 우리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망나니 아들이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아,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장면 꼭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있죠. 그죠?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근데 이제 드라마 보면서 우리는 막 웃잖아요. 아, 저 드라마 속의 주의, 그 남자가 참 철이 없다. 막 그렇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에서 그런 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걸 딱 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그냥 내 친구나 그냥 내가 아는 지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고 구원할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요? 필요하죠. 엄청 필요합니다. 아, 돈 엄청 필요하죠. 헌금도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해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아예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우리가 질문 던져볼까요? 예수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의 우러러보다 앙자를 쓰고 있어요. 신을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이 없다면 불편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노력과 에너지와 힘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에 거기에서 조금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만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안식일에는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로 선물을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집중.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또 제시를 해줍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3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3절부터 4절은 무엇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5절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아라. 6절 이런 것에 선을 넘어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아니, 가끔 성경, 성경을 좀 보다 보면 이런 어떤 세욕이나 음란에 대해서 정말 많이도 언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언급했어요.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라고요? 네, 음란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어린이들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른들은 비디오를 통해서 한 번은 봤어요. 바로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비디오를 틀면 항상 그 비디오가 시작하기 전에 네, 옛날에는 호환 마마, 호랑이 이런 것들이 무서웠으나 이제는 이러면서 이런 불법 비디오를 보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막 되게 반듯하게 생긴 아이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막 뒤에 막 세종대왕님 사진 뜨고 막 거북선 지나가고 하면서 건전한 비디오를 우리가 보면서 세상을 뭐 이렇게 세우는 건전한 어린이가 됩시다. 뭐 이런 광고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럼 이거 누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 그렇죠? 청소년들이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거 보면 안 돼. 맞습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좋지 않은 영상을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맞겠죠. 올바른 의식이 생기기 전에 잘못된 의식이 박힐 수도 있으니까 삐뚤어진 의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른은 됩니까? 너희는 안 돼! 라는 얘기는 우리는 돼! 라는 얘기인가요? 세상은 그래요. 네, 뭐 어른이니까
다 컸으니까. 잔인하고 또 폭력적이고 이런 다시 말해 이 시대가 원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너희 어린 학생들, 어린 청년들은 안 되고 우리 어른들은 됩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어른입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어떤 세종대왕과 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아주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정말 더 의심할 나위 없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친인 다윗의 왕의 어떤 의지를 딱 이어받아서 처음에 솔로몬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와,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또 부강하게 발전시킨 왕이 누구냐면 또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왕에게 배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그렇게 배도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 왕이라도 이 넘쳐나는 유혹에는 이길 재간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호가 이성보다 우세하고 자신감이 더해감에 따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 동맹을 체결하므로 그 나라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과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때때로 이러한 동맹이 이방 공주들과의 결혼으로 조인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웃나라 백성들의 관습을 따르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그러니까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스스로가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만의 결과는 뭐예요?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어른이 훨씬 더 타락하기 쉽습니다. 어른이 훨씬 타락하기 쉬워요. 합리화하다 보면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나는 다 컸으니까 나는 세상을 좀 경험해 봤으니까 라고 합리화하다 보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너무 빠르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제가 올해도 이제 보건복지 관련해서 설교를 좀 부탁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중독 전문가 사모님을 모셔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세미나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 문제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의 청정무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너무 말끔하게 생긴 심지어 기업 CEO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약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왜 빠졌는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도 중독성이 엄청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뭐 있다고 하는데 뭐 둘 다 안 좋은 거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걸 좀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했다라는. 근데 그러다가 사업이 잠깐 휘청거리고 자기가 함께 이렇게 만나던 그 사람이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슬픔에 빠지고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할 무언가를 좀 찾다가 다시 거기에 손을 대게 됐다는. 근데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 어이 뭐 내가 처음에 했었다가 또 끊었으니까 나는 뭐 얼마든지 또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결국에는 그게 중독이 돼서 상담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라고 나는 이미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나는 많이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방심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울타리에서 자꾸 제재를 가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타락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우리도 절제해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이 청소년만을 위한 책이 아닌 이상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범위의 말씀의 범주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첫 번째 원칙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떤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절제해야 함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내 주변에 혹시 나를 유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절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강사가 누구였냐면 노르웨이 재림교회 연합회장이자 세계 성서 공회 이사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 신학과 채플에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좀 해주셨었어요. 세미나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닥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우리들에게 새천사 기별은 너무나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기별. 그 중에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곧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럼 여러분들 그 구절을 딱 보실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동안 이 좋은 관점, 저의 어떤 좋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절의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재림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 18장을 보면 그 대상이 조금 더 넓은 의미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기 내 백성아라고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내 백성이 누구냐는 거. 재림교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교회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백성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선이 좀 넓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내 사람, 나의 사랑, 내 백성들의 대상은 현재 우리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재림교인들은 사람들을 사귀고 접촉하는데 너무 서투르다라는, 다가갈 생각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듯이 보인다라는. 아, 근데 속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이거나 목사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주변에는 뭐 교인이거나 목사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요 바운더리가 넓은데 내가 너무 좁게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끼리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끼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한창 좋을 때는 제가 기숙사에 살 때 한창 날씨가 좋을 때는 빨래를 해서 밖에다 널어놓습니다. 왜냐면 기숙사 안에 널어놓으면 건물 아니라서 잘 안 마르는데 밖에 이제 야외에 빨래줄이 있어서 거기다 빨래를 널거든요. 그러면 햇볕이 특별히 막 거의 막 여름 같은 날 이런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시간만 딱 널어놓고 한 시간 있다 나가보면 다 말라요. 햇볕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빨래처럼 축축하게 이 몸과 마음이 세상의 죄나 이런 걸로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따뜻한 말씀의 이 사랑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마른 빨래처럼 뽀송뽀송하게 말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동시에 누구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도 동시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를 바라기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 김포 지역에서 김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신앙을 해 나갈 때에 우리들끼리 잠깐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두 번째 삶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길이 있겠지만 오늘 살펴본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음란을 제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찬양 집회에서 한 여청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자가 찬양 집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런 거 쓰기에는 AI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이, 물론 이건 이제 AI가 만든 거긴 합니다만, 진짜 이 누군가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속에 진심이 함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고 그것이 또한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도 맞고요. 또 쉽지도 않고 때로는 사실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듯 편안하게 신앙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만 기왕 신앙하는 거,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한 것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간편적인 두 가지 길만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이 안식일을 포함하여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좀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런 신앙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어보니 이렇게 기쁘다라는 그 간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